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일하는 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로 만생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속히 불러 모아주시며 예배와 말씀, 기도 공동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이 경멸하여 발조차 들이지 않던 사마리아 땅에 굳은 결심으로 들어가시며 힘들고 피곤한 여정과 뜨거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기필코 구원하신 우리 주님, 사단과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 것은 전적으로 이 같은 주님의 결심과 노력, 성취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에 더욱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민영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드셔서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일깨워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받아 한 주간 힘있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각양의 피로도 채워 주옵소서.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하옵시며 건강 지켜 주옵소서. 투병 중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회복과 치유 과정을 통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손목 수술을 한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기꺼이 섬기는 그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심령과 상처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쾌차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향한 권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모두 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꿈나무 비전학교와 교사들에게 복 내려 주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조금 무겁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열심히 있는 성도, 충성하는 성도, 이들에게 붙여질 만한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분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를 따르는 자라고, 주를 따르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죠. 그런데 성경은 구분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길을 가는 자인가?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아멘. 어려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해될 만하고 거부감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린 그동안 미워한다라는 말을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설명했고 또 들어왔고 또 이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우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를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세오,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말이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게 하라. 이 말씀이 미세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가 혈연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형제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 관계의 끈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내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미세오,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지를 않죠.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은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우리 하나님이라 그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진 이쪽 저쪽을 왕래하며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그가 우상을 섬긴 자라면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누가 죽습니까? 내 부모가 내 손에 죽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손에 죽는 거예요. 내 이웃이 같은 이웃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죠. 어떻게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웃과 친구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헌신이라는 것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냐면 죽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호와 앞에 헌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언약의 끈을 방해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가 설령 내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이웃이요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발음을 제약한다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을 흔들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본문은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세오, 미워하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서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탐욕, 내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우리의 여가생활, 취미생활, 혹은 영적인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미워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미워하고 끊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주를 따라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잘 살피셔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가 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충성으로 이해합니다. 열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왕 예수를 믿을 거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해도 안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께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었고 신앙의 다짐이었고 결심이었고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닭 물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떠나게 되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을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각오해도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고 다짐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길을 가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결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던 많은 사형수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당시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겐 이 로마의 법정에서 내려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러 올라간 자가 살아서 내려온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길을 주가 요구하실 때 이들의 이해 속에는 무엇이 들어오는가? 죽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제자가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가?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무엇과 연결된 길인지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이 예견된 제자가 가야 하는 이 길이 그 끝에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과 연결된 길인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마주하게 하는 길인지를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 제자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심하고 각오해도, 죽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제자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과 연결된 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는 것과 연결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주님은 그 죽음 끝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십니까? 성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길이 이 십자가 죽음의 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광이요 은혜요 한없는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죽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가 가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열심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결심과 각오와 헌신이 은혜를 모르는 열심이 될 때에는 무엇과 마주하게 됩니까?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열심과 각오는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과 맞닿아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아멘. 네, 이와 같이, 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이따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빼주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계산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망대를 지을 때도 그냥 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얼마의 규모에 얼마의 인원이 필요할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라 간의 전쟁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까? 무기가 좋으면 싸울 만도 하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1만 명과 2만 명이 싸워 이길 수 없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계산해 보고 안 되면 싸우기 전에 화친하라. 신앙의 길은 계산하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비용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인지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충분히 따져보고 그리고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길을 따르는데 필요한 값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어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죠? 소유를 버리고 가는 길. 여러분, 이 길이 제자가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르코라는 단어예요. 뜻은 가까이 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왜 가까이 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생명을 지탱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삶을 지탱해주는 그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과 내 생명을 지탱하는 이 일에 꼭 필요한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고백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백하라. 무엇을 고백하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신념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곁에 소유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킨다. 우리는 우리의 곁에 우리의 건강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열심히 운동하죠. 관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그 관계 속에 얻어지는 것, 그 관계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 그 힘이, 그 권세가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대학을 떨어지면 낙심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망합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앞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게 하는 너희의 소유, 그것이 내 인생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과 삶을, 인생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님도 섬기지만 물질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길을 가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것은 먹는 거 아닙니까? 마시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도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 내 생명이 무엇으로 지켜지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고백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주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를 주인으로 섬기며 갈 수 있겠어요?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주가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이고 내 삶을 지탱케 하고 내 자녀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고백을 가져야만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로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2023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참된 제자가 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죽는 길, 그러나 생명과 연결된 길,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3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아멘. 여러분 제자로 사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성도의 맛이 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오해도 안 되는 길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사는 길 어렵지만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길이 부활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연결된 길임을 아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2023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의 끝이 참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연결된 길임을 알아 어렵지만 죽는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담긴 기도의 제목 풍성한 긍휼을 입히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은혜를 아는 자로 순종하며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세우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우리 동서울 성현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